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하다가 테이프가 딱 끊겨버린 것 같은 느낌. 순간 이건 뭐지? 그렇죠, 노래가 끝났죠. 날씨가 더워졌죠? 더워지고, 자, 오늘은 우리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또 전체 야외 교제입니다. 체육대회인데요. 1년에 봄에 또 야외 교제 한 번, 또 가을은 사실 너무 바빠서 힘들고 학예 수양이 끝나고 또 야외 교제가 2번 있는데 또 이렇게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을 못 받으셔서 못 오신 분 계시면은 없으시겠죠? 다들 확인해 보셨죠? 근데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놓치기도 하고 못 보신 분도 있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소유하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주님 말씀 배우며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을 전하며 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 또 전체 야외 교제를 위해서 일찍 모였습니다.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봐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지난주, 지지난주는 제가 또 강원도 영월교회, 그리고 지난주는 울진교회 또 성경 강연회 차 한 2주를 못 뵀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여러분들 눈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닌가요? 자, 이제 날씨가 뜨거워져요. 점점 더워지는데, 올 여름에도 또 얼마나 더울지 사뭇 올해도 덥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또 학예 수양회 우리 형제자매들 올 한 해도 우리가 또 힘껏 또 같이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내심 올 여름을 어떻게 넘길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올 여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하는 사뭇 기대도 됩니다. 맞죠? 기도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걸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체 야외 계좌라 마음속으로는 11시 되면 딱 끝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벌써 10시 11분이라 11시 10분까지는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압축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필요한 말씀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큰 체구와 그들의 어떤 큰 성읍과 견고한 성들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겠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지내야만 했고,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싸워야 되고, 또 누군가는 죽고 죽여야 되고, 성읍을 또 탈취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도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삶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같이 공존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많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도 또 기억해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보게 한 것들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평생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다시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힘과 용기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좋은 경험도 있고 좋지 않은 경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에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도 있을 거고, 또는 정말 마음속에 남는 그런 좋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겠죠.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재미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어떤 즐거운 거리도 없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지겨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물과 음식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게 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은 출애굽할 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은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던 경험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평생을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뭔가를 사고 팔고 어떤 내 재산을 늘리고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았겠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만족은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 2장, 자, 여기를 잡고요. 전도서 2장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이 억지로 세상에서는 별로 즐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애들나 같으면은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죠?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사실 웃는 게 좋긴 하죠. 그러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설정들,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웃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예전에 봤었던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옛날 흑백 영상으로 올라온 것들을 봤는데요. 몇몇 장면들 정말 웃겼던 장면들을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볼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웃기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게 그 구봉서 씨하고 배삼룡 씨가 나와서 서로 이제 돈 주고 양반을 샀습니다. 둘이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제 각본 짜준 대로 서로 이제 등 마주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손주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할까요? 장수해야 되니까 그때 했던 말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학, 칙칙가피, 칙칙가피, 사리사리 산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야, 이름을 저렇게 부르면 나중에 이름 부르다 죽겠다. 깔깔대고 웃었는데 물론 가끔 그것도 보면 참 웃기긴 한데요. 아이고 그래 그것도 순간이다. 근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즐거운 것, 솔로몬도 이것저것을 통해서 시험적으로 내 마음에 진짜 즐거운 것이 뭔지 찾아보려고 했고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헛되다는 걸 발견했고 이 세상의 즐거운 것도 그 끝에는 결국은 갈증만 남습니다. 맞죠? 갈증이에요. 더 맛있는 것, 더 재미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끝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돈이나 또는 명예, 지식, 권력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는 순간순간 만족을 느끼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증이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될 때 비로소 그 갈증은 채워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또 경험하게 된다라면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물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있죠,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있어요. 좋은 거 보면 좋고 재밌는 거 보면 재밌긴 해요. 그러나 돌아서면은 그건 금방 잊혀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올라오는 샘물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샘물. 근데 문제가 있죠.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퍼내지 않으면, 퍼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전히 엉뚱한 것에서 내 어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샘물은 있는데 지금은 뭐 수도꼭지만 틀면 얼마든지 물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만 했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긴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진짜 시원하고 달고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죠. 자,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퍼내야 되는데 어떻게 퍼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떤 어려움들 또 곤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게 되면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단 거나 과자나 이런 순간 자극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제 눈앞에 과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과자가 없어져 있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나면은요, 이게 순간 맛있는데 갈증이 더 생겨요. 근데 이상하게 물은 먹고 나면은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세상에 온갖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맛있는 걸 또 내 마음에 충족되는 것을 채워보려고 끝없이 추구해왔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는 직장 없어도 된다. 나는 돈 없어도 괜찮다. 나는 또 뭐 특별히 어떤 뭐 사회생활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마음 근본은 욕심입니다. 욕심.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맛보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거기는 어때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권력이나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네. 구원받고 나면은 일정 부분 그런 것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극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맛있는 걸 맛보고 나면은 더 이상 그걸 맛볼까요, 안 볼까요? 맛 안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과자를 먹기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거나 틈만 나면은 그 조그만 돈 가지고 가서 이제 전빵, 그 당시 전빵 동네 슈퍼 가가지고 과자를 사 먹고 도대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럴까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런 걸 먹지 말라 할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먹으라게도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안 먹어집니다. 참 이상해요. 안 먹어집니다. 자극적이고 달고 좋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면 더 갈증이 생기고 몸이 더 안 좋은데 왜 어렸을 때는 그게 더 그렇게 막 땡겼었을까요? 그 자극적인 맛에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계속 그걸 먹고 싶거든요. 요즘은 저도 이제 자극적인 것보다는 뭐 자극적인 것도 맛있어요. 과자도 맛있고 맛있긴 한데 어렸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나물의 쌉쌀한 맛, 그죠? 초장에 장에 찍어 먹는 맛이 옛날에 아버지가 이 맛으로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참 먹어도 건강한 맛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욕심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욕심이 과하게 되면은 탐욕이 되죠. 그래서 탐욕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 탐욕의 반대는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돈 벌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친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욕심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무소유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지금 있는 걸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 없어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산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합니다. 맞죠?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3장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또 배부를 때는 배부른 대로, 또 넉넉할 때는 넉넉한 대로,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그 모든 것의 환경은 어렵지만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 그걸 경험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어떤 일에 휘말려서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건가? 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신앙생활의 어떤 좋은 경험들, 그 좋은 경험들은 내가 정말 신앙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좋은 경험들은 우리 인생에 그 극복하는 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응답들, 말씀 또는 내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셨던 것을 반드시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시편 4편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시편 4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한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쫓겨가는 상황, 또 그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현재의 고난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눈으로 확인되는 걸 볼 때 그건 내가 겪는 직접 경험한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날마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어려움들, 복잡한 일들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툭툭 한두 가지씩 어려운 문제들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신명기 7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다시 확인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성경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니까. 그죠? 잊어버려요. 듣다 보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봤고 다 또 지난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인물과 상황과 대상만 바뀌었지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모일 때마다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성경 말씀 변하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내야죠.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또는 약속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신앙은 딱 정체돼 버립니다. 정체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이 어떤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뭔가 하루아침에 확 뒤바뀌거나 뭐가 갑자기 내가 소원했던 일이 확 이루어지거나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극적으로 확 바뀌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늘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들, 또 거기에 약간씩은 어떤 신경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뿐이지 사실은 별로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쑥 떠서 옮기라고 하십니다. 자, 신명기 1장 한번 봐보실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6절 7절. 신명기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봐라. 방향을 돌려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내가 딱 만족하게 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정체가 됩니다. 특별히 언제 우리의 신앙이 정체가 될까요? 현실에 만족하게 될까요? 어떤 때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돈 걱정 없을 때, 그죠? 돈 걱정 없고 또 살아가는데 별로 고만고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살만하다 싶을 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정체가 딱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해라, 진짜 주의해라 라고 했던 내용 중에도 바로 그때죠. 은금이 풍부할 때. 신명기 8장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앙생활이 우리도 보면은요, 언제 나도 모르게 이제 딱 그 자리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편안하고 살만할 때.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 그걸 누리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은금이 주어지게 되고 또 많이는 하지만 그래도 살 만큼 또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도 평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에게도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가져가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현 상황에 만족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족하고 또 너무 거기에 몰입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뭘 보게 하시려고, 뭘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걸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몰두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습관적이 되고 미지근해지게 됩니다. 미지근해지게 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여타 교회에 비해서 핍박이나 어려움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신앙생활의 여건이 별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도 모르게 싹 정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미지근해져 버리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우리를 이것을 각자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참 이것도 쉽지 않죠. 많은 유혹이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때요? 이거 참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어떤 일에 얽히게 되면 이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정리된 다음에 야, 내가 좀 살만하다, 이 정도면 좋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덥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사실 좋을 때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알다시피 어때요? 뭔가가 별 문제가 없고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뭔가 일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근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가 알아서 찾아옵니다. 참 이상해요. 원하지도 않는데 지가 찾아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먹고 살기 좀 그래도 좀 더 여유로워졌고 이제 별 어려움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이것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그런 어떤 분발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은 정말 조심해라.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서 얻게 되는 은금이 증식되고 여유롭게 살만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많겠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뭘까요? 그 전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갈까?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가고 싶고 열심히 해야만 천국 갈 것 같고 열심히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참 너무 막연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막막합니다. 물론 나도 남들처럼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고 좋은 직장 또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여유롭게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막막하죠.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는 정말 막막했는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을 통해서 내게 내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뀐 것을 보여줬습니다. 맞죠?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기적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상에게 끌려서,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돈에게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막 자기 인생의 어떤 욕심을 이루어보기에 끌려가던 삶에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맞죠? 자, 구원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죠. 하지만 어떻게 천국 가야 될지, 이대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막막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그 소식이 내 안에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어요. 맞죠?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위에 봐볼까요? 그 위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말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들었지만 단순하게 성경의 기록이나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부터 어때요? 확신을 얻게 되고, 맞죠? 확신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네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우리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마다 파란만장한 구원받기 전에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역 모임 때마다 구원 간증을 또 듣고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맞죠? 그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안 바뀝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이야기하게 되면 거부하던 사람들, 교회 가자고 하면 막 손살에 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 에게 펼쳐주신 능력이잖아요. 맞죠? 골로새서 1장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갚아놓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겠습니다. 우리 죄 용서하셨다고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돌아온 건 아니죠. 맞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면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지옥 갈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내 그 죄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직접적으로 경험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실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구원 아니야. 에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겠어. 저 사람 구원 아니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랬다는데 뭐 정확하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과는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했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는 말도 되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맞죠? 아직도 내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예들을 하나님은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의 형들이 그리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것, 그를 섬길 거라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죽음의 위협도 견뎌내야 됐고 오해도 받고 또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13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게 되죠.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쌀을 구하려고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을 때 그게 기억해냈던 게 뭘까요?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창세기 42장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8절 9절 창세기 4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거의 20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은
어렸을 때 팔아버렸던 요셉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죠. 요셉도 어땠었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의 어떤 복장 문화나 애굽의 외모들 보게 되면 대부분 머리를 깎고 눈썹을 그리고 또 속눈썹도 그리는 남자들이 그런 화장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동생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자신의 형인지 알아봤죠. 알아본과 동시에 뭘 기억했어요? 꿈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바로 눈앞에 20년 만에 보게 하신 거죠. 맞죠? 중간에 요셉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어떤 미움과 시기와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라면 어땠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으면은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몇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 100명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면서 한 20, 30%가 떨어지고 또 대학생활 하다가 또 20, 30% 떨어지고 군대 갔다 왔더니 또 한 20, 30%안 보이고 직장 잡으면서 또 20, 30%안 보이고 또 결혼과 관련된 복잡한 일에서 또 20, 30% 그러면 뭐지? 또 교회 생활하다가 막 복잡한 일에 휩쓸려서 또 몇 프로 안 보이고 지금 사실 제가 가끔 가다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자매들 이렇게 꼽아보게 되면 10손가락에도 안 꼽힙니다. 그렇게 많았던 형제자매들이 전도하고자 했고 열심히 살고자 했던 한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증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을까요?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거고 유혹이 있었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갔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위기들, 어려움들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게 뭐였었을까요? 네, 가족 전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고 넘어지면 내 나머지 가족들은 누가 전도해 주냐? 형제자매들 전도해줘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좀 이쁘게 불쌍히 여기서 나 대신 전도해줘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전도해주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될까 답답할 때도 있었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말씀 들으면서도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답답하게 여겨질 때 그러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 갖고 끝까지 견디면 어때요?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 듣다가 정말 답답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우리 집이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지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들으면 한숨이 쉬어져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런데 견뎌내야 되죠. 견뎌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부러 예수님은 그렇게 늦추셨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 가족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믿으면은 뭘 보게 된다고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은요, 우리는 속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울진교회 성경 강의를 다녀왔어요. 알다시피 울진도 군 자체가 인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이 한 30명 정도 되지 않는 식구들이 부지런히 전도해서 우리 그 카톡에 보니까 보통 9명, 10명 이 정도 오셨어요. 30명이 9명, 10명 전도했으면 거의 30%를 전도한 겁니다. 우리 교회 30%면 몇 명일까요? 30명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 듣고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또 확신을 얻고 또 말씀 듣고 구원 확증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 놀라운 거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포항남부가 예전에 우리랑 비슷하게 독립했는데 그때 울진교회가 독립해서 비슷한 숫자로 독립했는데 지금은 포항남부가 갑자기 부자가 돼버린 것 같다. 가끔 성경 강연회 때 방문 오게 되면은 부잣집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와, 갑자기 분명히 숫자는 우리하고 비슷했는데 어떻게 더 많아져 버렸지? 또 분명히 교회당도 더 먼저 지었는데 이 교회가 뭐 신기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안 돼서 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한번 집회하고 나면은 몸살을 앓죠? 맞죠? 끙끙 앓습니다. 전도도 쉽지 않고 식당 봉사에 함께 말씀 들어야 하다 보면요 거의 말씀 듣다가 눈하고 씨름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면서 어느덧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생소했던 사람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면 놀랍지 않나요? 맞죠? 자, 내가 믿으면은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옆 사람 봐보셔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옆 사람이 내가 밥을 100끼를 사준다고 해서 구원 받겠어요? 돈을 10을 갖다 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게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맞죠? 다 아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다 아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정말 이상하죠? 그건 결국은 지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해도 결국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끝까지 자기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남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럴듯하다. 성경이 놀랍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한데 믿어지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쉽게 믿어줬는데요? 그게 사실은 내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내가 물론 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쉽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신 일, 내 안에 이루어지시고 보여주신 일이죠. 맞죠? 내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일,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이 내게도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또 옆 사람에게도 이루어진 것도 보고 있어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또 그 사람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제일 놀라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고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얼굴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구성 자체가 쉬운 구성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생활 하다가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오천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오다 가도요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맞죠?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똑같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한 일원으로 내가 앉아있다는 걸 지금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 또 이 세상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우리 어떤 욕심에서부터 우리를 그걸 이기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가운데서 그 역사를 나도 경험했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 다른 교회는 크고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오고 또 예배도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도 짧고 쌈박하고 일주일에 스트레스를 그냥 한 3, 40분 그냥 찬송 바싹하게 해서 으아 하고 풀고 가고 바쁘면은 새벽 예배 얼른 끝내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가서 놀고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 먹고도 끝나고 뭐 하고 뭐하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별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 방금 말씀 읽었죠? 뭐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오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서. 그 교회에 내가 한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나도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전해지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실은 다른 걸 봤잖아요. 없는 걸 봤고 옛날 구원받기 전에 내가 먹던 거 누리던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민수기 21장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것도 별 맛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때요? 옛날 예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 왜 그걸 그렇게 좋아했을까? 고기 맛있죠? 먹을수록 맛있습니다.
또 부추와 마늘, 좋은 어떤 영양제였었고 또 체력을 보충해 줬었고 맛을 내는 아주 좋은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어떤 입맛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고 대부분 것들은 다 바뀌는데 입맛은 잘 안 바뀐다고. 잘 안 바뀐답니다. 자, 그 맛보던 것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우리가 먹는 이 박한 식물, 이 만나로는 더 이상 만족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형제님들도 좋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만나 생각하면 와 좋겠다. 형제님들 일 안 해도 된다. 그죠?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다만 수고는 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걷어들여서 그걸 뭐 갈아 먹든 튀겨 먹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취향껏 먹으라겠고, 충분히 그 안에 맛도 있었고 영양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제 더 이상 새롭지가 않아요. 그냥 늘 똑같은 것들. 우리가 신앙이 딱 정체될 때가 그때입니다. 늘 똑같은 말씀, 늘 똑같은 일, 늘 하던 일 하는 거가 새로움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반면에 사실은 자매님들, 이건 설거지 했을까? 식사 봉사 해야만 했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형제님들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게 놀겠죠? 아마 직장 가는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 것을 내가 해야 되는 스트레스는 아마 참 평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세우신 광야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었고 보호해 주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다른 걸 본 거죠. 지겹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별 이제는 이 맛도 싫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좋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이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힘을 얻습니다. 놀랍죠? 성경 안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많은데요. 성경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삶 속에서 확인해 봐야죠.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아이고, 벌써 15분이네요. 눈 떠보니까 15분입니다. 11시 15분.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해결할 일 부지런히 일을 해결하고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까지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나중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할게요.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나중이 되면은 잘 안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하지 않으면은 내일은 더 힘듭니다. 맞죠? 오늘 말씀 읽지 않으면은 내일은 말씀을 읽어야 될 분량이 2배로 늘어나요. 그죠?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될 것을 내일 하지 그러면 더 불어나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뭐 토요일 날 한꺼번에 읽으면 되지. 그러다가 내가 바짝 하루 읽으면 다 읽어. 근데 언제 와요 도대체 그날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물론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물론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은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내가 오늘 하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루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가고 볼까?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씩 염려하던 것들, 걱정되던 것들이 해결돼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죠? 신앙생활 전반에서 걸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참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쭉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발견해요. 맞죠? 안 그러던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 있어요? 아예 포기를 하든지, 그죠?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아니면 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셨네, 그렇게 하든지. 결국은 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가 보자 하고 쭉 한번 맡겨놓고 보면은 그 기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말씀 듣고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 안에서 하다 보면은 하나씩 길이 보입니다. 요건 이렇게 정리되고 요 부분은 내가 지금 아닌가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일단 놔둬보자. 요건 내가 할 수 있네, 해보고. 요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감당해 왔던 것 같아요. 맞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곤란한 일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쏙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고 버텨왔구나. 그게 내 힘으로만 될까요? 내 의지로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있었고 끝까지 고민해도 교회 가운데서 고민해보고, 고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나 몰라 나 죽겠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던 일을 꾸준히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뭐 하면서 그 가운데서 쭉 견뎌가다 보니 나중에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결론이 나 있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도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을 얻어낸 적도 있죠. 그러나 결론을 얻었다고 해서 그 결론이 최종 결론은 아니죠. 우리는 최종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실제로 보게 됩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던 어떤 상황이나 내가 원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어떤 결과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아시죠? 전화위복. 뭐죠? 전화를 걸었더니 그 뜻이 아니고 화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화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난 정말 싫어 이거. 이런 상황도 싫고 이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도 싫고 모든 게 싫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리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다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AI의 확장과 함께 점점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이나 어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이걸 알려야만 되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또 그걸 권면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해가고 있고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권면하고 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 또 상반기 마지막 전도 집회가 6월 8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노크해보고 두들겨보고 권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1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그의 약속에 의지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전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상반기 마지막 또 전도 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과 용기와 확신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에 있는 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